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왔으며 왔소서. 나 그를 살리라. 모여를 지나 찬양하시므로 일란 예배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게 합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일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일이 있어도 정말로 다 찬양하기에 감당하지 못할 저들이지만 찬양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정이 새롭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축복에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 할렐루야
39번입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우리 함께 들어가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반석을 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실어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대 그의 손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성이 높으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6장 268장 김병선 장로님 기도인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서 친척과 가정이 고향을 찾고 부모님의 집을 찾아와서 함께 정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며 서로 기쁨을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삶을 더 행복하게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충전을 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천고 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찐다는 아름다운 가을과 수확의 기쁨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의 곡식을 추수하듯이 저희들도 영혼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정교회가 창립 112주년을 맞이하여서 지역 주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사랑도 나누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적은 나눔이 마음에 짐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소통과 대화로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더 좋은 관계가 되어져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매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예배가 자연적으로 멀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멀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피폐하여짐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 이 시대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미스바로 나와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환난과 재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족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과 행위가 또한 은행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예수님 모습 닮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정치권은 매우 어지럽고 곤란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과 미디어가 비난과 폭력으로 불끄러진 정국을 바라보며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권력과 이권에만 눈이 멀어져 있는 시대를 살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로 민생을 살피며 무너지는 경제와 국방과 외교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 있으시는 김연한 목사님을 말씀을 들고 재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성도들 마음 심령 밭에 잘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맺혀지는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44절.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때가 저물어 가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또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띄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주위에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중심에는 나눔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행복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나눌 때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눌 때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눌 때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난 우리의 삶은 이 기쁨과 이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나눔에 힘쓰는 그런 축복의 귀한 삶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무척 주님께서 바쁘셨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저녁이 되면 먹을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면 나눠주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만한 또한 능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저녁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그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는 이들을 돌려보내셔서 각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여쭙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정말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저 빌리기 말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서도 몇 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200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 자, 여러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국값이라면 여러분 200일을 일해야 합니다. 200사람이 일하고 얻은 그죠? 보상으로 얻은 그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만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10만 원만 쳐도 200일 하면 여러분 큰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정말로 심히 제자들은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노력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무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치면 약 2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눔으로 통하여서 행복해지게 된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인 여러분 이 기사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너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다 알아서 하마.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너희들도 작은 것이지만 동참해보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동참해보라. 분명히 여러분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기적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느냐? 너희 가진 것이 무엇이느냐? 너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놓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람을 모이시라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동참을 요구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큰 것으로 인하여서 물론 행복도 하지만 여러분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눔에 동참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있어서 많은 것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심은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행복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것을 동참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동참하라 그 말씀하셨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시고 난 후에는 이것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 작은 동참과 이 나눔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놀란 은혜의 역사,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행복의 놀란 역사에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다면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행복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것으로 동참해야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것으로 동참해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큰 것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드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이 할지라도 정말로 세상은 나를 보기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드릴 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놀랍게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습니까? 나눌 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귀한 역사에 작지만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나누는 사람입니다. 나누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작은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요. 그것을 나누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도시락을 나눠주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행복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의 도시락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역사를 믿고 작지만 동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라 하신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이 동참하실 때 작지만 동참하시고 주님이 나눠주라 하실 때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시락을 주셨을까? 제자들에게 도시락을 주시면서 나눠주라. 이 사람이 먹고 행복하도록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시락을 맡겨주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자, 우리가 도시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그 도시락 그것을 우리가 나눠주지 않을 때 어떤 슬픔인가 어떤 아픔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그 예화는 다른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한 어린아이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시락을 쌓아와서 자기의 도시락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도시락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살펴보니까 그 어린아이에게는 무엇이 없겠습니까? 도시락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나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락을 갖고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린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너 왜 도시락을 갖고 오지 않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 도시락을 맡겨놓았는데 그분이 그 도시락을 잊어버렸는가 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게 할 도시락을
맡겨 놓으셨는데 여러분 그 도시락을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람들이 왜 불행하게 살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도시락을 맡은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계 모든 나라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GNP, 뭐 생산, 뭐 먹는 거 때로 합쳐가지고 또 같이 나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어떤 나라들은 먹을 것이 남아서 썩어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도시락을 나누지 않으면은 그 누군가는 불행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웃을 행복하게 할 그 도시락을 맡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시락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놓으신 그 도시락을 이웃에게 부지런히 나눠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사는 은혜의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도시락은요, 복음의 도시락입니다. 복음의 도시락. 여러분 도시락 하면은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거예요. 도시락은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복음의 도시락이는 좀 이상하지요. 여러분 복음의 도시락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의 도시락인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도시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복음의 도시락을, 생명의 도시락을 우리 이웃들에게 열심히 나눠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도시락을 갖고 그 복음의 도시락을 먹어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도시락을 안 잡숴봤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실제로 복음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또 우리는 복음을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먹으면 행복해지게 됩니다. 과거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한탄과 불평과 원망과 여러분 낙심과 좌절들이 우리 인생을 얽매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육신의 떡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의 도시락을 나눠주고 계신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500이어로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5,000명을 먹이면서 육신의 떡을 먹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였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먹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아서 먹고 행복해야 할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복음의 떡이라는 사실. 여러분 복음의 도시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은요 육신의 배고픔에는 민감하지만 영적 배고픔에는 민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은요 육신의 배고픔보다도 더 바란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의 배고픔이다라는 사실.
육신의 가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가란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가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분명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어야 할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복음의 도시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믿음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를 다니면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도시락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영적 도시락을 나눠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작은 것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며 나눠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떡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는 바로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내가 무엇을 나눠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의 도시락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의 도시락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결단을 우리는 이 시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도시락을 들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진정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20명의 성도들이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은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교회로 나오게 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복음의 도시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도시락은요, 육신의 사랑의 도시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육신의 양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34절의 말씀을 보시기로 합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시는 것은 복음의 도시락과 육신의 도시락을 나눠주시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또한 이렇게 육신의 떡을 나눠주게 된 그 동기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사랑이다.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서는 때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몹시 시장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이제 그만 말씀을 마치시고 이 사람들로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먹지 못하고 배고픔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들 가운데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아는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저녁밖에 먹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웃의 굶주림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야 한다라는, 먹을 것을 사 먹어야 한다라는 이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넣으시면 요한복음을 보시면은요, 이 도시락, 이 초란 도시락을 내어놓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였다는 사실. 자, 이 어린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이 도시락을 내어놓았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사준 거 내가 먹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어야지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지만 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에 인해서 그도 어떻습니까? 이 도시락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육신의 도시락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도시락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랑의 도시락이 있을 때 궁극적으로 또한 행복한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정말 가난하고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영적으로 복음을 받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복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웃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먹어야 할 그 양식 가운데 일부를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들의 손에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많은 물질을 그렇게 보낸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머니에서 우리말로 하면 뭐 1,000원, 그렇지 않아 만원, 자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모아서 선교사들에게 전해줬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러한 귀한 역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선조들이 행복했고 어떻습니까? 그들의 덕분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행복한 그런 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육신의 것을 나누는 그러한 삶 속에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텔레비전마다요, 텔레비전 각 채널을 돌릴 때마다 여러분도 보셨지요. 기독교 방송에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이 고침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10,000원만 보내주시면은 이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약을 뭐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물을 파줄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러한 광고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온다는 사실. 저는 이 광고들을 볼 때마다 아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미지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막대한 광고를 들여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그들에게 도시락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광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광고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채널에서 이러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아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어서도 안 됩니다. 많이여도 아니어서도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나눌 때 사랑의 도시락, 육신의 도시락을 나눌 때 우리 이웃이 행복해지게 되는 노란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육신의 도시락을 여러분 서로 나누는 그런 축복에 귀한 삶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도시락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축복의 도시락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는 겁니다.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축사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이 귀한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떡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축사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축복권입니다.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뭘 해야 합니까?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서도 나왔어요. 성전에 나와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고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축복의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그 축복의 도시락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000명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도시락을 먹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이웃을 보면서 축복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라 했을 때 여러분 그 보잘것 없는 것이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곳에 축복의 도시락을 나누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이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꿈을 꾸면서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도시락을 부지런히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도시락, 복음의 도시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도시락을 숨기지 마십시다. 여러분 항상 이 복음의 도시락을 옆에 끼고 다니시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도시락을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육신의 도시락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는 필요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또한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게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1억보다도 더 귀한 값진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웃의 사랑으로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십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항상 우리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고 축복을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나누는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정말 우리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도시락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정말 함께 행복해하며 아름다운 그러한 귀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매정교회 이 지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아버지 은혜 주신 그 귀한 도시락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귀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의 영적인 도시락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식물의 도시락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도시락을 우리로 부지런히 나누는 축복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행복으로 넘쳐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진정 예수의 행복으로 넘쳐나는 그런 귀한 지역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9장 보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세상을 너하느라 주 예수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전하노라 너는 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는 이고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은 늘 사랑하여 더 많은 것 얻어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전하노라 너는 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노래 내 마른 것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전하노라 너는 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거듭이가 사기로 살며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장리 앞에 참 밝은 빛이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전하노라 물론 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봉헌하겠습니다. 11조 건교한 장로님의 가정, 김순자 권사님, 최순아 권사님, 김영선 장로님, 성명자 권사님 가정, 이상갑 성도님, 정명훈 권사님 가정, 서영희 집사님, 감사한 교회입니다. 최순아 권사님, 김광진 집사님, 권호영 권사님의 가정, 선영애 집사님, 추석감사 임춘원 집사님, 여주연 집사님, 권하나 집사님의 가정, 저희 가정에서 김춘자 권사님, 임병길 집사님의 가정, 권호국 집사님, 신영숙 권사님의 가정,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병선 장로님, 성명자 권사님의 가정,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건규환 장로님의 가정, 성교홍금, 김광재 청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문호 집사님, 정교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귀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 이웃을 행복한 데에 사용하는 축복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 귀한 손길 가정 위에 넘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궁핍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따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남을 통하여서 윤택하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나누는 그런 축복에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인 곳마다 생명권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이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아름다운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증인의 삶에 충실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강의로 모이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 안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00주년 준비를 위해서 현관에 있는 공원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거기에 혹시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항목이 있으면은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변경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5시 30분으로 30분 늦추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은 7시 30분으로 30분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지역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질병과 몸이 불편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가을의 풍성한 결과를 위해서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우리 김옥순 권사님께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부산에 가셔서 심장 판막이 안 좋으셔가지고 시술을 하려고 하셨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의 진단하기를 많이 좋아하셨다. 시술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약물로 치료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불병 속에 고통당하는 성도를 하나님 은혜 속에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 54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